네, 오늘도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도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이 단어는 앞절에 나오는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정말 미워했죠. 미워해서 아벨을 죽일 정도로 미워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이 미워한다라는 의미는 정말 미워하는 거고 죽일 정도로 미워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도를 굉장히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세상은 성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의 영 자체가 미움의 영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 자체가 미움의 영이기 때문에 미움이 계속 샘솟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여기 보면 세상을 지배하는 영이 나오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마귀의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영이 세상을 잡고 있는데 마귀의 영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살인의 영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마귀의 영은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러니까 살인의 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 자체가 미움의 영이고 죽음의 영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영은 본질적으로 미움의 영인데 무엇이든 미워하고 죽인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서 말하는 도둑이 바로 마귀의 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영은 성도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가 먹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죽여서 잡아먹는 거죠.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삼키려고 한다, 죽이려고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의 영 자체가 미움의 영이고 살인의 영이라 그러면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항상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겠지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는 이게 이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또 성도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면은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 안에 있으려면 항상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하면 언제든지 죄사함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 안에 머무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세상의 영이 미움의 영 자체이고 살인의 영 자체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성도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는 사자같이 삼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하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언제나 안전하다는 것을 꼭 믿고 그대로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상이 왜 성도를 미워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영 자체가 어둠의 영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성도가 이제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누구입니까? 성도가 아니라 성도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고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 예수님의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성경이 말하는 빛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도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가 이제 빛이다 했을 때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으니 이제는 빛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것을 이제 의미하는데, 이제 빛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빛이신 주님을 모셨으니 어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고 사라지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어둠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빛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둠의 일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빛의 행실을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유 없이 싫은 겁니다. 이게 어둠의 속성이라는 것이고요. 빛에 속한 성도는 자연스럽게 빛의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성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둠에 속한 사람 속에는 어둠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성도 안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빛이 된 성도는 이제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성도는 스스로의 힘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이길 수 있는 거지 자기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백전백패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성도는 빛 안에 거해야 된다.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면 어둠이 공격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장수였습니다. 목숨을 건 전쟁터에서 정말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만 다윗은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아무 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빛 대신 주님 안에 마음에 모시고 살면 어둠의 세력은 공격을 못한다. 이것을 꼭 믿고 이제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빛이신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두운 세상을 이제 비춰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비추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비추는 그런 삶을 잘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상이 왜 성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가? 세 번째는요, 세상의 영 자체가 죽음의 영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기 보면 마귀의 정체가 나오는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세상 영은 아까도 살펴봤지만 마귀의 영이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그 세상 영, 마귀는 무엇이든 죽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무엇이든 살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영과 생명의 영이 공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성도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두 세력이 항상 싸웁니다. 죽음의 영과 생명의 영이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인데 성경은 이미 생명이신 주님이 죽음의 영인 마귀를 삼켜버렸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생명이 이미 죽음을 삼켜버려서 이겼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생명이신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늘 생명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도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죽음의 기운으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잘 인내하시기를 이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상이 왜 성도를 미워하는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고통과 고난, 미움 당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꼭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넉넉히 이기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